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몇 주 전에 이 코로나 덕분에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사실 이 코로나 덕분에 우리가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고 또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소중한 것들을 더 많이 되새기는 그러한 기회들을 갖게 됩니다. 오늘은 공동체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들과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친히 만드신, 하나님이 특별하게 제정하신 두 개의 공동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그 두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을, 세상을 축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도 그것을 기가 막히게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두 공동체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수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수많은 교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최초로 의도하신 교회의 모습은 능력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파워가 있는 교회였죠. 그곳에 찾아오는 사람들마다 삶의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강력한 간증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쏟아졌고 그 은혜가 그저 그 공동체 안에만 적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흘러넘쳐서 세상 가운데에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축복의 통로 역할을 교회가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교회는 능력을 잃어갔고 세상에 복을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는커녕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요즘 저는 이렇게 인터넷 같은 데서 뉴스를 보다가 이 교회 관련한 뉴스에 붙어있는 댓글은 아예 보지도 않습니다. 보면은 막 너무 마음이 아프고 막 너무 상처가 돼가지고 그냥 아예 그냥 밑에는 스크롤 하는 거를 이제는 안 합니다. 이유는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교회는 이 땅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점점 어두워지는 세상을 비추는 유일한 등불이 교회이고요. 죽음으로 달려가는 세상을 구원할 방주 역시 교회입니다. 물론 여전히 교회 안에도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들이 있고 고쳐야 할 부분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지어져 가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 어디에도 퍼펙트한, 완벽한, 완성된 교회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건축의 전문가였습니다. 그의 직업이 텐트 메이커였잖아요. 장막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장막이라 그래가지고 오늘날에 캠핑 가서 치는 텐트 정도를 생각하면은 안 됩니다. 유대인들은 옛날부터 유목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장막은 그들에게 있어서 집이었습니다. 건물이었습니다. 온갖 위험으로부터 가족을 지키는 마지막 장치였기 때문에 아주 튼튼하고 견고하게 지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오늘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일단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그러한 처소, 교회입니다. 교회는 결코 건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지금도 여전히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라고 말합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함께 지어져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영안교회가 가지고 있는 건강성이 드러났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실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힘들어하고 지금 존폐 자체를 걱정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 교회는 이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평소에 잘 훈련되어지고 내공과 체력을 닦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동체 내에도 아직은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함께 지어져 갈 수만 있다면 우리의 공동체는 반드시 이 땅의 희망이요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그토록 꿈꾸시는 공동체, 우리 교회가 현재 진행형으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원리 세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올바른 정체성이 우리 가운데에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정체성, 시작.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가? 내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가 과연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올바른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그저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저 친교 모임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실제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일부 고위층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기독교가 일종의 액세서리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또는 서울의 일부 대형 교회들의 경우 인맥을 넓히기 위해서 혹은 거래처를 뚫기 위해서 교회에 나간다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공동체에 대해서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지어져 가기를 바라는 것은 처음부터 무리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일까요? 교회의 올바른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자, 이제는 더 이상 떠돌이 나그네가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친교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권속이라는 말 사실 우리가 흔히 쓰는 단어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권속은 한솥밥을 먹는 식구 모두를 말합니다. 헬라어 오이케이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가족이라고 하기에는 그 범위가 좀 더 넓기 때문에 권속이라고 우리 한국 성경이 번역을 했는데 실제로 영어 성경은 그냥 family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속이 쓰지는 않는 단어이긴 하지만 더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흔히 우리가 가족 그러면은 아빠, 엄마, 아들, 딸 이렇게 한 핵가족 정도를 가족이라고 흔히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게 점점 더 축소되어지면서 지금은 그냥 1인 가족, 혼자 가족 이런 것들도 너무너무 더 많아지고 있는 그러한 시대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권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족 공동체 안에 있는 모두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자녀들은 당연한 거고요. 그 집에서 일하는 하인들, 심지어는 노예들까지도 한 권속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마치 옛날 한국의 덕망이 높은 그러한 선비들이 자신의 모든 식솔들과 함께 노비들까지도 가족처럼 여기고 아끼고 챙겼던 것과 비슷한 이치입니다. 또 어떤 인품이 있는 양반들은 겨울에 사실 먹을 것 없는 그러한 겨울에 불쌍한 거지들이 찾아오면은 한 끼 준다고 해서 그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거두어주고 그래서 일거리를 주고서 권속으로 그렇게 거두어 드리는 일도 있습니다. 즉 권속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피로 맺어진 혈통으로 맺어진 가족은 아니었지만 가족으로 대우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원래는 나그네였고 받을 자격이 없었는데 은혜로 가족 안에 포함된 사람들이 바로 권속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 그때의 과거죠.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약속하고는 상관없는 외인이었다.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었다.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었는데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전에는 우리가 외인이었고 그야말로 소망도 없이 지나가는 나그네였는데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권속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은혜로 새로운 가족이 된 것입니다. New family.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시작. 네. 썩은 미소 말고 활짝 웃으면서 우리는 가족입니다. 너무너무 기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시작. 우리는 가족입니다. 아멘. 아멘. 이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올바른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하여 첫 번째로 올바른 정체성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올바른 기초가 필요하다 말씀하십니다. 올바른 기초, 시작.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를 잘 다지는 것입니다. 파운데이션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사실 이것은 건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도 한 번쯤은 당연히 들어봤을 만한 그러한 진리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가 중요합니다. 아니 중요한 정도가 아닙니다. 그게 다다 그래도 틀린 말이 아닐 정도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무엇이 교회의 기초가 되어야 될까요? 많은 성도수?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재정? 유명한 담임 목사? 그것이 기초가 되어야 될까요? 아니요. 절대로 아닙니다.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떤 것이 기초가 되어야 하는지 거기에 적혀 있습니다. 너희는, 교회를 말하는 거죠.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기초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자, 그런데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교회를 세웠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바로 성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의 제일 첫 구절인 에베소서 1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이 사도된 바울이 쓴 그 편지가 결국에는 신약 성경이 되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구약 성경에 대한 기록은 어디에 있을까요? 누가복음 24장 27절.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지금 누가가 적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나? 모세와 선지자들이 쓴 글들, 즉 모든 성경에 쓴 자기에 관한 것을 사람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직접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들이 바로 성경이 되었다, 구약 성경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사도들의 글은 혹은 사도들의 편지는 신약 성경이 되었고 선지자들의 글은 구약 성경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 그 말은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기초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성경이 이 공동체의
기초, 반석, 그라운드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하여 성경 위에다가 건물을 쌓아가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왜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렸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기초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세상에서 생각하는 똑같은 가치관을 추구하니까 교회나 세상이나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능력을 잃어버리죠. 인터넷과 핸드폰으로 전 세계 유명한 목사님들의 주옥 같은 설교를 매일매일 접하고 말씀의 홍수를 경험하고 있지만 문제는 그 말씀이 전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의 기초를 둔 삶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 그저 모래 위에 모래를 기초로 한 그러한 집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말씀이 기초가 되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그것은 매일매일의 묵상을 통하여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조정하려고 애쓰는 삶이 말씀이 기초가 되는 삶입니다. 주일날 들은 말씀 때문에 가슴이 찔려서 어떻게 하면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흉내라도 낼 수 있을까?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일주일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말씀에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에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병든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고 수술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아침마다 묵상하는 그 큐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수술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수술대 위에 우리 자신을, 우리의 삶을 올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 위에 기초를 둔 인생이며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들, 그런 공동체는 당연히 함께 지어져 갑니다. 높이 높이 아름다운 건물이 되어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하여 첫 번째로는 올바른 정체성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올바른 기초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올바른 연결이 필요합니다. 올바른 연결, 시작. 네, 아직도 잊혀지지 않고 회자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 중에 1994년, 벌써 25년도 더 지났네요. 10월 21일 아침 7시 40분 그야말로 거짓말처럼 성수대교가 무너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었잖아요. 뉴스를 보면서도 우리의 눈을 믿지 못할 정도로 저거 영화의 한 장면 아니야? 믿을 수가 없는 그러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검찰 조사 결과 다리의 그 위에 부분, 상판을 떠받치는 철제 구조물들이 여러 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연결하는 볼트 부분에 용접이 제대로 안 돼 있었던 것, 그것이 붕괴의 원인이라고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볼트가 있으면은, 볼트가 아마 이따만한 볼트가 있는데요. 그 볼트가 그냥 단순히 돌려져서 꽉 끼워져야 되는 게 아니라 이게 그 위에서 아무리 큰 차가 지나가도 흔들흔들 하면서 풀려지지 않도록 볼트가 아예 용접으로 꽉 그렇게 고정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 용접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죠. 사실 건축은 종합예술입니다. 튼튼하고 아름다운 건축물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거기에 쓰여지는 모든 수십만, 수백만 가지의 재료들, 부속들이 가장 최상의 것들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최상의 재료들을 썼다 하더라도 그 재료와 재료들이 서로 잘 연결되지 않으면은
그 건축물이 붕괴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는 모든 건물이 돌을 깎든지 아니면은 벽돌을 구워서, 흙을 구워서 만든 그러한 벽돌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벽돌을 가지고 그냥 냅다 계속 쌓기만 한다고 해서 건물이 될까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흔들흔들 더 불안해질 것입니다. 벽돌과 벽돌 사이를 연결하는 지금의 시멘트 같은 혹은 옛날의 진흙 같은 그 어떤 것이 있어야 합니다. 즉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연결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우르르 모여 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연결되어 있어야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 붙어 있어야 할 벽돌 한 장 한 장입니다. 21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서로 연결되어야 성전이 되어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왜 교회가 힘을 잃어버렸을까요? 시대가 악해서요? 아니요.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왜 깨어질까요? 애들이 말을 안 들어서요? 아니요. 연결되지 않아서. 언젠가 뉴스를 보니까 공사 현장에서 높은 곳에 있던 벽돌이 떨어지면서 지나가던 행인에게 맞아서 그대로 즉사했던 그러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연결되지 않은 벽돌은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해치는 무서운 무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점점 더 삭막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무관심해져만 갑니다. 대형 교회일수록 그것은 더 심해져 갑니다. 거기다가 코로나 때문에 이거 완전히 막 공동체 안에다가 찬물을 확 끼얹어 버린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더 연결이 느슨해졌습니다. 자칭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있지만 정작 뒷줄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우리의 권속의 고통에는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다면 연결되어야만 할까요? 다시 21절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의 안에서,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즉 예수님의 몸을 찢어서 그 안에서, 그 속에서 나온 피가 우리를 연결시켰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짓이겨서 진흙과 같이 되셔서 한 장 한 장의 벽돌 같았던 우리들을 연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결을 위해서 주님의 몸이 해체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핏값으로 산 우리는 반드시 연결되어야 하는 것이죠. 연결되지 않으면 그분의 희생을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분이 뿌렸던 피와 살을 헛되이 뿌린 것이 되는 것입니다. 20절은 그것을 더욱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셔서 서로를 연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모퉁이 돌이 뭡니까? 건물의 모퉁이에 있는 돌을 말합니다. 내 귀퉁이 위에 기둥이 올라가게 되는 가장 중요한 주춧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모퉁이를 중심으로 벽과 벽이 연결됩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연결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위로는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고 옆으로는 사람과 사람, 공동체와 공동체를 연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것도 친히라고 써 있네요. 친히, 자발적으로. 안 해도 되는데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우리의 끊어진 관계들을 다시
연결해 주셨습니다. 왜요?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해체되시면서 우리를 다시 연결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 닮아서 연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퉁이돌처럼 서로를 연결하는 일에 쓰임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주에 조금 바빴습니다. 지난주 중에 정말 오랫동안 해야지 하면서 그동안 못 해왔던 게 있었는데, 사실 뭐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제 몸 상태도 그렇고 그러면서 차일피일 미뤄왔는데, 이건 뭐 상황이 좀 좋아지면 해야지 하다가는 이건 뭐 끝도 없겠더라고요. 아예 그날은 오지 않을 것 같겠더라고요. 그래서 드디어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손님들을 초대하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VIP 가정들이 있었는데, 그 세 가정을 저희가 집에 초대를 해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했습니다. 그 중에 두 가정은 제 아내가 학창 시절부터 친구였던 그런 그 친구 부부 가정이었는데, 부산에 저희가 오면서 이제 연락이 다시 닿게 된 거죠, 제 아내가. 그러면서 우리 한번 만나자 그래가지고 했었는데, 뭐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경황이 없어서 못 만나다가 이제까지 와서 드디어 이번에 이제 만남을 한 거였었죠. 그런데 그야말로 그분들이 어느 정도의 VIP냐 하면요, 우리 집에 오면서 제 아내한테 그걸 묻더래요. 네 신랑 술은 안 먹지? 이렇게 그랬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괜히 얼버무렸다 그러면은 한 술 한 짝 들고서 올 만한 그런 뭐 분위기였습니다. 다행히도 술은 안 가지고 와가지고 같이 또 교제하고 음료수 마시고 그러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살아가는 이야기, 우리가 어떻게 해서 미국에 왔는지, 또 제가 몸은 연약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있는 이야기. 뭐 오기 전까지는 조금 염려하면서 왔다가 저희 얼굴을 보더니 뭐 너무너무 기쁘고 뭐 안도해서 그렇게 해서 돌아갔습니다. 너무 좋았었어요. 같이 만남이 참 좋았습니다. 또 한 가정은 저희 그 앞집에 그 아파트 바로 앞에 있는 집 가족이었습니다. 그 집도 저희가 이사 올 때부터 계속 한번 만나자, 같이 식사하자 맨날 말만 이렇게 하고서는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만나지 못하다가 이번에 드디어 이제 만나게 된 거죠. 그 집은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앞에 대문짝에 이렇게 그 입춘대길 이렇게 이만한 딱지를 붙여놓은 겁니다. 뭐 대놓고 나는 VIP요 이렇게 한 거죠. 그래가지고 저 집은 분명히 VIP다. 그래가지고선 저희가 우리가 잘 한번 구슬러 보자, 한번 친해지자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계속 그렇게 그래도 교제하다가 참으로 이제 집에 와서 같이 식사도 하고 이제 교제를 하고 그랬는데요. 너무 좋았습니다. 같이 이야기하고 참 오랜만에 정말 생고구마 같은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서로 대화를 하면서 저한테도 참 많은 도전이 되고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오랫동안 좀 묵혀두었던 하나님이 내주신 숙제를 이렇게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좀 있었습니다. 물론 뭐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이제 겨우 제가 목사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조금 경계하는 눈빛을 보이긴 하더라고요.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이렇게 목사도 이렇게 재밌을 수 있다, 뭐 이런 걸 갖다가 제가 하여튼 그렇게 보여줬는데, 어쨌든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뭐 갈 길은 정말 멉니다. 교회에 이렇게 정말 초청해 올 수 있을지 아직은 멀겠지만은, 그래도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그들을 그래도 이렇게 연결하는 일에 내가 벽돌 한 장 쌓았다, 이런 정도의 그런 기쁨이 제 마음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 여러분들 앞에서 뭐 우리가 그거 했네, 뭐 VIP 만났네 이렇게 뭐 생색내거나 자랑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건 아니고요. 저도 역시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니까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귀찮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렇지만 말씀을 읽다 보면은 말씀이 계속 그렇게 찌르니까, 주님이 그렇게 계속 시키니까, 권면하니까 힘들어도 그렇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그러면서 저도 사실은 여러분들과 똑같이 같이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그러한 과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즘 제가 그런 고민과 더불어서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코로나가 사실 뭐 이제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사실은 다 알고 있는 그러한 예상입니다. 뭐 더 큰 것은 외국의 상황을 보면은, 야, 이거 참 다시는 그 예전으로 절대로 돌아갈 수 없는 이제 새로운 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준비하고 살아야 하는 이러한 시점에서 과연 내가 우리 성도들하고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권속들과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연결될 수 있을까? 그냥 이 코로나 핑계로, 연약한 몸 핑계로 그냥 이 정도로 계속 가는 게 이게 과연 맞는 일인가라는 그러한 고민들을 요즘에 하고 있습니다. 뭐 신방도 못 가고, 병원에 입원한 지체들이 있어도 가지도 못하고, 뭐 장례가 나도 이제는 뭐 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권속들과 연결될 수 있을까? 이것이 저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동일한 고민은 우리 모든 권속인,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하는 고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들과 연결되어 있는 지체들, 권속들, 그들과 어떻게 하면 이 시대 가운데에 내가 연결될 수 있을까? 이거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냥 코로나 핑계로 에이 잘 됐다 그러면서 그냥 이참에 좀 쉬자, 그거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이 상황 가운데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내가 한 몸으로서, 지체로서 연결될 수 있을까? 이것은 당연한 우리의 고민이요 숙제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연결 가장 좋은 방법은 목장입니다. 목장 교회. 그것이 우리 교회의 사실은 핵심이기도 합니다. 제가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서울의 나들목 교회, 그 김형국 목사님하고 제가 얼마 전에 통화를 하다가 이 목장 교회 얘기가 나왔습니다. 목사님 교회는 요즘에 목장 뭐 어때요? 상황이 어때요? 그랬더니 은근히 그 목사님 얘기가 좀 자랑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면서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말라고 그러니까 목장들이 목사님 몰래 만난답니다. 목사님한테 걸리면 안 되니까 자기들끼리 몰래 막 스파이처럼 막 연락해가지고서는 깜짝 해가지고 번개 모임으로 어디서 모이고 어떤 집에서 또 모이고 그러면서도 몰래 만나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서 슬쩍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좋으니까, 보고 싶으니까, 만나면 너무너무 좋으니까 그걸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가족이니까. 근데 제가 혹시 우리 교회에도 그런 목장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우리 사역자들한테 좀 알아봤거든요.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목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방학인데도. 하여튼 그렇게 몰래 만나다가 걸리기만 해보세요. 제가 커피를 확 쏠 테니까. 사실 저는 뭐 코로나는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런데 진짜 무서운 게 있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사회적으로 두었던 거리들, 생활 속으로 두었던 그 거리들이 진짜 우리의 거리가 될까 봐 저는 그게 제일 무섭습니다. 그게 그냥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거리 두는 것이, 마음의 거리도 당연한 것처럼 고착화될까 봐 저는 그게 제일 두렵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가족인데 모일 걸 안 모이나요? 아니잖아요. 가족이라면, 권속이라면 다 모이잖아요. 밥 먹잖아요. 악수도 하고 허그하고 뽀뽀하고 더 만지고, 가족이니까. 우리가 미국 사람들처럼
우리는 안 걸려. 우리는 코로나 안 걸려. 걸려도 안 죽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위험하지만 서로 간에 떨어져 있는 거리, 서로 간에 끊어져 있는 그 연결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더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권속인데요. 우리는 가족인데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입시다. 더 연결되십시오. 직접 만나는 게 정말 힘들다면은 어떻게 해서든 연결될 방법을 고민하십시오. 사실 연결되기 가장 힘든 이때에 오히려 우리가 그런 몸부림을 치고 그렇게 애쓰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면 어쩌면 그것이 서로를 더 가까워질 수 있게 하는 그러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아마 그분들도, 우리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 그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아, 우리가 진짜 가족이었구나.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가족이었구나. 이것을 그들이 깨달을 수 있게 하는 절호의 기회가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원래 그렇게 말하려고 그랬었어요. 목장들끼리 방학은 했지만 몰래라도 만나라. 제가 그렇게 좀 세게 이렇게 좀 광고도 하고 설교를 하려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저께 질병본부에서 교회 소모임 금지 명령 내렸던 그것을 해지했습니다. 철회했어요. 저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눈치 보지 말고 만나십시오. 눈치 보지 말고 연결되십시오. 마스크 제대로 쓰고 방역수칙 나라에서 명령하는 대로 잘 지키면서 만나십시오. 서로 연결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권속 맞으신가요? 오늘도 함께 지어져 가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연결되어 있으십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성도들과 연결되어 있으신가요? 목장 안에서 정말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으신가요? 연결되면 삽니다. 아멘. 연결되면 삽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권속이라고 하는 올바른 정체성을 깨닫고 그리고 성경을 기초로 한 성경을 파운데이션으로 해서 든든하게 또한 끈끈한 서로의 연결을 통해서 오늘도 함께 지어져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권속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외인이었는데, 지나가는 나그네였는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가족으로 만들어주심을 감사하노라.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성경이 나의 삶을 수술하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성경을 기초로 한 인생 되게 해달라고,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거리두기 하고 있는 이때이지만 우리 공동체, 권속인 우리 공동체가 오히려 이 시기를 통하여 더욱더 연결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혹시라도 나태해지고 이 정도면 괜찮겠지 생각했던 나의 마음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목장들, 연결된 모든 지체들을 사랑으로 더욱더 가까이 가서 돌보고 만나고 연결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지어져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함께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모두가 연결되기를, 우리 모두가 함께 지어져 가야 하는 올바른 정체성, 우리 모두가 권속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성경을 기초로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아멘.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알리세. 우리는 예수의 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주가 주신 성령으로 하나 되어 사랑의 띠로 묶여들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합시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아멘.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알리세. 모두 찬양하며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알리세. 모두 함께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알리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 되게 하시고 연결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은혜가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또한 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영한 성도들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